어제에 이어서 일사각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일사각오를 해야 되느냐. 자, 변질과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일사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변질과 타락.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요한계시록에 싸워 이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싸워 그를 이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를 이겼다. 누구를 이긴 것이냐? 사탄을 이긴 것이고 일단, 그리고 사탄이 사용하는 적그리스도와 음녀를 이긴 것이다. 자, 결과적으로는 사탄을 이긴 것이고 또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그 하수인들 적그리스도와 음녀까지도 이긴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사탄이라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장이 있죠. 그리고 그를 따라 나섰던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고 우두머리가,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데 그 존재 자체는 하나입니다. 사탄과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의 사자들이 귀신들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을 이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사탄이 이용하는 그런 하수인입니다. 인간 중에 종들. 인간의 어떤 인간 중에서 간택을 받은 그런 자들.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는 인간 중에 종이고 또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타락한 국가 권력, 더 나아가서 앞으로 등장하는 세계 정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죠. 이 타락한 국가 권력과 앞으로 등장하는 세계 정부도 이긴 거죠. 이 성도들이. 그리고 음녀가 나옵니다. 음녀. 음녀는 짐승의 등에 탔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짐승의 등에 탔다. 자, 짐승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적그리스도는 타락한 국가 권력, 또 앞으로 등장하는 세계 정부를 가리키는데, 이 음녀가 짐승의 등에 탔다. 적그리스도의 등에 탔다는 말씀은 결탁했다는 뜻입니다. 결탁했다. 그러면 이 결탁한 음녀가 무언가 했더니 성경은 요한계시록엔 뭐라고 기록되고 있느냐? 자, 성도의 피와 어린 양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면 이 음녀는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는 어떤 종교냐? 기독교이거나 기독교의 옷을 입은 거대 종교입니다. 음녀가. 자, 그러면 이 기독교이거나 기독교의 옷을 입은 이 거대 종교가 적그리스도의 등에 타고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강력한 권력과 결탁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 말씀이죠. 부귀영화에 취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순교,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데 이용하고 사용하는 변질된 종교, 타락한 종교, 이것이 바로 음녀다. 그 말씀이죠.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일사각오로 싸워야 될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마지막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사탄과 또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싸워 이겼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들과 싸워 이긴 것은 바로 변질과 타락에서 싸워 이긴 것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사각오하여 싸워 이겨야 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생명을 걸고 싸워 이겨야 되겠죠. 사탄과 싸워 이긴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탄과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또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서지 않는 것, 바로 이 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일사각오해야 된다. 자칫 우리가 많은 사건, 사고, 문제를 경험하면서 자칫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사탄과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일사각오해야 된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음료처럼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 변질되고 타락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어야 된다. 일사각오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성도와 교회가 전방위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하는 시대가 옵니다. 전방위적으로. 자, 재물에 취하여 부귀영화를 위하여 기독교의 순결한 전통과 유산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이 귀한 것을 부귀영화를 위하여,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이용하려고 한다. 이 말씀이죠. 아주 전방위적으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욕망을 실현하려고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겠죠. 재물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종이 되어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변질과 타락입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전방위적으로 온다는 말씀이죠.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탐욕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재물의 종이 되는 상황으로 자꾸 변질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퇴색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이 됐다. 이것은 타락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말씀을 사모했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죠.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않아도 별 탈 없이 영적 호흡이 없이 내일을 맞는다. 변질이 된 겁니다. 변질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변질된 그리스도인들, 바로 지금 이것이 타락에 접어들었다 할 수 있는 거죠. 고난의 신비에 감격하던 마음,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더 이상 무기력에서 헤어나질 못한다는 말씀이죠. 또 신앙적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이 변질이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성도들이 계속 어떤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서 정작 자기들이 변질된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목회자도 모르고 교회 전체가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더 이상 고난과 십자가와 사명 감당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성도의 아름다운 전통이 유산이 아니고, 이제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더 많이 명예를 얻고 더 많이 내가 차지하고 더 많이 나의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고 교회의 메시지의 어떤 주류가 되고, 또 신앙의 비전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시대, 이런 시대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이때는 배도의 시대요, 변질의 시대요, 타락의 시대가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상태가 되느냐, 갑자기 환란이 찾아옵니다. 적 그리스도가 세계적으로 권력을 잡고 전방위적으로 교회를 이제
옥죄고 또 박해하고 핍박을 하게 하는 어떤 뭔가 제재를 가하는 시대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미 변질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제재를 하는 시대가 딱 찾아올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힘을 잃어 더 이상 대항할 어떤 힘도 없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이 어려운 시대에 대교회 시대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가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가 변질과 타락에 맞서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전에 순수했던 신앙, 이전에 참으로 온전했던 신앙, 이것이 지금도 이어져야 되고 앞으로도 이어져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것이 이어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찾아왔던 이 선교사님들, 감리교 선교사님들, 또 장로교 선교사님들, 특별히 호주 장로회, 또 북장로회, 남장로회, 북감리회, 남감리회 왔던 이런 선교사님들의 자취를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놀라는 것은 그분들이 죽기까지 충성했다. 죽기까지 그 순전함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으로 일생을 살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매혜영, 매혜란 그 귀한 선교사님, 일신기독병원 아이들이 그 다리 밑에서 아무 의료적 장치가 없이 태어나는 광경을 보시던 이 호주 선교사님 이 두 자매께서 유치원 그 방 한 칸을 이제 임대받아 그곳에서부터 아이의 출산을 도와주면서 일신기독병원이 산부인과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일생을 헌신하다가 가방 하나 들고 그 노년에 호주로 귀국하셔서 일생을 순결하게 사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순결한 모습들, 대구에서 우리가 봤는데 은혜의 동산에 가보면 거기 계셨던 독신으로 일생을 선교하시다가 가셨던 스위처 선교사님이나 또 대구 선교에 앞장서셨던 아담스 선교사님, 끝까지 자기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순결한 모습을 마지막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대구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 끝까지 변질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변질과 타락에 맞서시기 바랍니다. 몸은 쇠하고 몸은 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또 잦은 실수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에 있는 중심은 무엇보다도 빛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빛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면에 있는 믿음의 빛은 더 빛을 발하셔서 우리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모습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참여하고 돌이키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성도의 변질과 타락을 우리가 시연시키고 막아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